하나님 인간을 지으실 때의 목적이 무엇이었을까요? 모든 사람들이 뭔가를 만들 때 그냥 안 만듭니다. 목적이 있습니다. 토기장이가 도기를 만들 적에는 그것의 쓰임새에 대한 필요도 있지만 첫 번째는 만든 사람 마음이 기뻐야 됩니다. 만든 사람 마음에 맞아야 됩니다. 만든 사람의 목적에 부합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에는 잘 만들었다, 기가 막히다. 그런데 또 옹이 만든 것을 딱 쳐다보고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아까운데. 이게 달라는 말은 못하고 그렇잖아. 이걸 왜 깨냐고. 그런데 만든 사람은 자기의 바라는 대로 나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모양이 어딘가 삐뚤어졌거나 또는 색감이 자신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거나 때로는 남이 모르는 미세한 금이 같거나 때로는 이런저런 이유로 인하여서 하여간 주인이 그 만든 토기장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가차없이 부숴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었을 때 가장 첫 번째 목적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창조자요, 우리는 피조자요, 지음을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었을 때 가장 중요한 세상의 모든 만물을 만드는 가운데서도 가장 첫 번째로 우리 인간을 향하여서 놀랍게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었다 그래서 세상 모든 것 속에 어느 것도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있지 못한데 하나님의 형상을 담아서 지은 하나님의 작품 중에 최고의 최선의 가장 지극한 작품 하나, 바로 그것은 하나님을 담아 만든 인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인간을 만들기 위해서 나머지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하신 것입니다. 인간을 두기 위하여서 해달별 지구를 만들고 물과 무트로 나누고 온갖 나무들을 세우고 짐승들을 만들고 그리고 그곳에 가장 귀한 에덴의 동산을 만들어서 그곳에 그 사람을 두어서 살도록 하나님이 보실 때에 이들이 기뻐하며 사는 것이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었어. 한마디로 그들은 하나님이 지은 온 모든 우주 가운데 가장 중심이 되는 에덴의 중심에서 하나님을 기뻐하며 사는 것, 자신을 지으신 하나님을 알면서 사는 것,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복종하며 순종하며 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보시는 최고의 기쁨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곳을 에덴이라 이름을 지었어요. 에덴이라는 말 자체가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에덴은 기쁨이 넘치는 곳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최초로 만드신 인간의 낙원 동산은 기쁨 그 자체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 그것은 기쁨의 삶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때 우리 인간은 기뻤고 인간이 기뻐할 때 하나님은 기쁨을 누리시며 사는 기쁨의 자리였습니다. 인간은 이곳에서 여호와를 기뻐하며 삽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을 기뻐하며 살 때에 그것은 근심도 걱정도 염려도 어떤 것도 다 사라진 한마디로 하면 행복 자체의 동산이었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어느덧 인간이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을 외면합니다. 그리고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하나님이 먹지 마라고 이야기한 것에 눈을 돌리기 시작을 했고 결국 하나님이 먹지 마 하는 것을 지킬 때 기쁨이었는데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먹는 순간 결국은 하나님에게서 기쁨을 뺏어간 자가 되었고 인간에게는 더 큰 기쁨을 다른 데서 얻으려고 하다가 여기에 자신의 기쁨을 잃어버려서 결국은 근심하고 걱정하고 숯불 사이에 숨었고 부끄러움을 알게 되어지고 죄가 찾아오게 되어지고 근심과 걱정이 그들 사이에 들어온 기쁨을 잃어버린 자의 모습이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기쁨을 잃어버린 인간을 향해서 하나님이 줄 수 있는 최고의 것은 다시 그 기쁨을 회복하게 하시는 거였습니다. 그 기쁨을 회복하게 하는 것은 인간이 지은 죄를 면하게 하시고 그리고는 다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로 만드시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이 아담 이후로 점했던 이 기쁨을 잃어버린 것,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자로 설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화목 제물로 돌아가셨다. 믿으시면 아멘.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인간에게 기쁨의 해결 방법을 나타내고 있다는 말입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에 이야기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첫 번째가 항상 뭐하라? 기뻐하는 것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뭐라고요? 뜻, 에덴의 뜻이요. 오늘 우리의 사는 뜻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낸 뜻이 그 속에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저는 제가 성경을 제대로 이제 읽을 때부터 첫 번째 중학교 1학년 때가 되어지는데 이때 제가 받았던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좋아서 제 평생의 마음에 간직하며 지금도 목사가 됐지만 제 속에 갖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게 있습니다. 바로 시편 37편 4절에서 있는 말씀.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 낮의 태양빛처럼 밝게 해주시겠다. 근데 전제가 뭐냐? 여호와를 뭐하라? 기뻐하라. 하나님 기뻐하라. 하나님을 기뻐하면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내 소원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내 인생을 빛처럼 나타내 주신다는 거예요. 뭐 할 때? 하나님을 기뻐할 때.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이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에 와서 가장 첫 번째 오는 것은요, 또 한 주간 돌아보면서 나는 정말 하나님을 기뻐하며 살았나? 나는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았나? 우리는 돌아보는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그러니까 이 바울의 일생의 소원이 있다고 한다면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나는 하나님의 뭐가 되길 원한다? 기쁨이 되길 원한다.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는 자로 살길 원한다.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이 말씀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인생이 있어 오직 하나님만을 드러내는 것. 내 사는 목적 자체가 누구를 드러내길 원해? 하나님을 드러내길 원하는 것. 종교개혁의 마지막 끝은 다른 거 없어요.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 그는 내가 하나님의 기쁨으로 사는 것이라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1927년 5월 21일에서 22일 인류 역사의 획을 긋는 하나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이 찰스 린드버그라고 하는 미국에 있는 사람이 뉴욕에서부터, 그때 당시는 비행기라는 게 처음 나왔는데 얼마 날지를 못했어요. 나르다가 처음 나올 때죠. 그런데 이 린드버그라고 하는 사람이 대서양을 횡단해서 프랑스 파리까지 비행기로 가겠다 이러면서 그 비행기를 타요. 비행기가 이게 사람을 싣고 가는데 많은 무게도 못 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 안에다가 무게를 크게 만들어 사람이 여러 명 타고 가보려고 애를 썼다가 결국은 비행기가 대서양 가다가 추락해가지고 떨어지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 린드버그라는 사람이 이게 어떻게든 하여간 프랑스 파리까지 처음으로 단발 비행기 프로펠러가 하나가 있는 앞에 있는 이걸 타고서 세상에 대서양을 건너서 프랑스 파리까지 간다 하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고 뉴욕을 출발했습니다. 정말 대서양을 건너가지고 갔습니다. 33시간 걸쳐서 33시간. 그 비행기 안에서 혼자 33시간을 이게 비행기 가는데 졸면 어떻게 해? 각성제도 갖고, 그리고 비행기 줄이기 위해서 햄버거 5개 하고, 그리고 물 2리터짜리 2개 그것만 가지고서는요. 그러고서는 비행기 아무것도 안 싣고 무전기도 빼고 이것도 빼고 저것도 빼고. 이거 왜요? 가볍게 해야 오래 갈 수 있으니까. 이러고서 비행기를 가고 무려 33시간 걸쳐가지고, 그래서
21일 날 출발인데 22일 밤에 도착을 했는데 그걸 가는 거예요. 건너가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프랑스 사람들이 이 사람이 도착한다고 하니까 비행기가 오니까 정말로 구름대처럼 몰려들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담배 회사의 광고업자가 이 사람이 도착을 하면 이 사람한테 가가지고 담배를 하나만 들고 손에 끼던지 입에 물던지 한 컷만 찍어주면 5만 불 주겠다고. 당시에 5만 불, 오늘날의 돈은 6천만 원이지만 그때는 6천만 원이 6억도 넘는 어마어마한 돈을 줄 테니 당신이 도착했을 때에 담배 한 가치만 손에 끼고만 있어달라고, 아니면 입에다가 물던지 하여간 들고만 있어달라고. 그럼 사진 한 컷 찍으면 그럼 5만 불 주겠다고. 그랬더니 이 린드버그가 그 앞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 앞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나는 세례받은 사람입니다. 세례교인이 담배를 물다니요, 담배를 받다니요, 난 그런 거 안 합니다. 그러고 단번에 끊어버렸습니다. 이게 소문이 났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도착했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담배 회사에 이 한 번만 들고 있으면 얼마 버는데, 수많은 5만 불이 들어오는데 이걸 그 앞에서 이런 지하에 거절했어요. 수많은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이 이 린드버그의 이 말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돈을 모아서 우리 대신해 주자 그래가지고 보내준 돈이 10만 불이 넘었어요. 이 린드버그는요, 그 자리에서 그 한 번만 하면 되는데 아니라는 겁니다. 나는 뭐 받은 사람? 세례 받은 사람.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습니다. 내가 여기까지 왔을 때에도 드러낼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이름 하나. 나 세례받은 교인이다.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했다. 아멘. 이 사실을 고백하는 린드버그, 그는 인류 역사의 최초로 비행기로 대서양을 횡단한 주인공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살면서 내가 예수를 만났어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나를 주님 앞에서 기쁨되게 하신 주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살까?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성경의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거 없습니다. 데살로니가서 4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니라. 하나님의 뜻의 첫 번째는요, 함께 합시다.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뭐 해지길 원하는? 거룩해지길 원하는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되기를 원하는, 이 거룩하게 되려면 다른 방법이 없어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러 오신 누구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면 아멘. 한마디로 얘기해서 하나님의 최고의 기쁨은 다른 거 없어요. 함께 합시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내 인생의 표대가 되어집니다. 주님만이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되어집니다. 주님만이 나의 인생의 구원의 이름일 뿐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준 적이 없다. 성경은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변화산에 베드로가 요한과 같이 올라갔습니다. 예수님이 올라가는데 그곳에 놀랍게도요, 모세도 나타났고 그곳에 엘리야도 나타났고, 놀랍게도 이 성경에 이 베드로가 볼 때 최고의 성경의 인물들이 나타난 거예요. 모세, 이스라엘 이끌어낸 구원자 아닙니까? 율법을 준 사람 아닙니까? 성막을 지어준 사람 아닙니까? 엘리야, 그런 성경 역사상 최고의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닙니까? 불병을 타고 하늘로 올라간 사람 아닙니까? 그가 예수님과 함께 앞에 딱 왔는데 베드로가 그냥 황홀해가지고, 세상에 내가 이런 분들을 만나다니 너무 좋아가지고 거기서 그가 자기도 알지 못하는 말을 합니다. 내가 이곳에 초막 셋을 짓고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누구? 엘리야를 위하여, 하나는 누구? 예수님을 위하여 내가 여기서 밥 짓고 다 하고 내가 살겠습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잠시 후에 구름이 가리더니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누구만 보이더라? 예수만 보이더라. 다시 한번, 모세가 왜 있었느냐? 엘리야가 왜 있었느냐? 모세를 통해서 누굴 보내주려고?
예수를 보내려고, 엘리야를 통해서 예언하신 누구를 보내려고? 예수를 보내려고. 모세도 주인공이 아니에요. 엘리야도 주인공이 아니에요. 다윗도 주인공이 아니에요. 성경에 어떤 누구도 주인공이 아니에요. 그들은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선지자와 제사장들이 나타내는 것은 오직 하나, 누구를 보이려고? 예수, 오직 예수. 믿으시면 아멘. 오직 예수. 제가 우리 성도님들한테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있는 이 66권의 책을 만약에 피라미드로 만든다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쭉쭉쭉쭉 올라가서 마지막 끝에 가서 보이는 것은 요한계시록이 아니라 그 위에 이 모든 것을 나타내시기 위한 누구? 예수. 믿으시면 아멘. 성경을 짭니다. 이것을 짜서 나오는 이 하나의 보약이 있어요. 성경을 먹으면 이제 구약 신약이니까 약이잖아요. 여기에서 나오는 가장 중요한 엑기스를 그냥 꽉 짜가지고 한 방울 뚝 떨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먹으면 인간에게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어진다. 그 하나가 한 방울이 뚝 떨어질 때 그 이름이 누구? 예수. 믿으시면 합니다. 바로 그 예수. 오늘 우리는 그 예수를 아는 거예요. 오늘 그 예수를 우리가 먹는 거예요. 오늘 그 예수를 따라 사는 거예요. 오늘 그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 예수의 이름이 전파되어지면 설교고요. 그 예수가 기록되어지면 성경이고요. 그 예수를 먹으면 성찬이 되는 거고요. 그 예수를 증거하면 전도가 되어지는 것이고, 믿으시면 아멘. 이 예수, 바로 우리에게 있어 가장 기쁨은 사나 죽으나 오직 예수, 그 예수를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두 번째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은 이 예수를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라는 거예요. 함께 합시다. 나는 은혜 입은 자.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살 때 다른 거 없어요. 난 은혜 입었다, 이 한 가지 때문에 사는 거예요. 내가 사는 것이 은혜입니다. 내가 내 생명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내가 살면서 누리는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은혜 없이는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를 택하신 은혜인 줄로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 솔라 그라치아, 오직 주의 은혜로 우리는 입니다. 내가 살면서 무엇 말을 해도 끝에 가서는 한마디가 나와야 돼요. 어떻게 지금까지 건강하게 이렇게 잘 사세요?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예, 다른 것 없이 하나님 은혜지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자녀들이 참 건강하고 축복받았어요? 예, 내가 이렇게 교육을 해, 저렇게. 아니요, 그냥 그렇게 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지요. 예. 어쩜 그렇게 집사님, 권사님 보면은 말이에요. 얼굴이 인자하셔. 어떻게 그렇게 얼굴이 인자하게 보였어요? 하나님 은혜지요. 내게 있어가지고 할 말은 마지막 하나가 은혜요. 끝나고 저기 나갈 적 그냥 우리 성도님들이 제일 복받은 사람은 오늘 내가 뭐 받고 갑니다? 은혜 받고 갑니다. 그냥 은혜가 내 가슴에 풍성하게 돼요. 은혜가 완악한 내 마음을 녹이고, 은혜가 뻣뻣한 내 어깨를 내리고, 은혜가 내 굳은 심령을 녹여주며, 믿으시면 아멘. 이 은혜, 오직 은혜. 고린도서 15장 10절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는 고백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단순합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할 것 세 번째 것이 있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 오직 주님을 나에게 주셨고 이 은혜를 내게 주셨는데 나는 이 주님을 믿고 이 은혜 주심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오직 믿음으로. 예, 나는 하나님 앞에 나는 이것은 오직 내가 하나님 주신 것으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요, 재밌게도 거기에는 수많은 구약에 나온 사람들의 이름이 나열되어 있어요. 이 사람들을 일컬어서 뭐라고 했느냐? 믿음장이라 그래요. 믿음의 사람들. 근데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이 믿음의 사람들을 쭉 나열해 가면서 뭐라고 써 있느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은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택하시니가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니가
하나님 나를 구원하려고 예수를 보내시니까 하나님 오직 나는 그 하나님을 뭐합니다? 믿습니다. 하나님 성도님들, 바로 여기에 중요한 게 있어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예, 나를 구원하신 은혜를 나는 믿어. 그래서 하나님 성도들, 재밌게도 이렇게 설교를 하면은요, 우리 성도들은 아멘 하고 그게 마음에 와닿고 감격이 되면 또 은혜가 풍성해져.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야기를 하면 그거는 예수쟁이들 얘기고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똑같은 말을 하는데 이상하게 아멘하고 은혜로 풍성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말을 얘기하면 튕겨지고 믿어지지가 않고 그게 와닿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이 선언해요. 하나님께서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온 택함받은 여러분의 것이 됐음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택받은 자의 은혜가 여기에 들어있다는 말씀이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믿음이 하나님을 얼마나 기쁘게 하는지 몰라요. 수로보니게 여인이 주님 앞에 찾아왔습니다. 가나안 여인입니다. 자식이 병이 들었습니다. 주님 앞에 와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주여 내 딸을 고쳐주소서. 주님이 얘기합니다. 내 자녀의 떡을 취하여서 개에게 줄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여인을 개 취급을 해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면 얼마나 화가 나요. 열받을 거 아니에요. 아니 내 쥐지 않으려면 말지, 고치지 않으려면 말지, 왜 나를 개 취급하느냐고. 이 여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내가 온 순간 주님이 어떤 이유로 얘기한다 할지라도 난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 주님 앞에 와서 이야기합니다. 맞습니다. 나는 개 취급을 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개도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지 않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 떡이 아닙니다. 주님이 자녀에게 주고 남은 부스럭이라도 떨어지면 난 그것을 먹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 부스럭이라도 주님이 감동이 되어져요. 감격하죠. 주님이 이 여인을 몰랐겠어요. 아니 이 여인이 이렇게 말할 줄을 알기 때문에 그 여인을 개취급했어요. 그래서 그 여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모든 이에게 알려주고 싶었어요. 듣게 하고 싶었어요. 주님은 주님에게 찾아온 사람을 어느 누구도 외면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여인에 대해서는 외면하면서 얘기해서, 왜요? 이 여인은 외면해도 따라올 줄을 알아요. 이 여인은 외면해도 사모할 줄을 알아요. 주님은 이 여인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놀랍게도 이 여인에게 말합니다. 딸아,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이 메가톤급이라.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이 음성을 들려줍니다. 딸아,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믿은 대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있어가지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내가 있는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 메가스의 믿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적어도 주 앞에 와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믿음, 내 믿음이 크도다. 여러분, 백부장이라는 이방 사람에게 예수님이 찾아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이 내가 들어가서 고쳐주리라 그랬더니 이 백부장이 나오면서 얘기합니다. 아이고 주님, 아닙니다. 나는 주님이 우리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치 못하겠으나 왜요? 나는 이방인이고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이 내 집에 들어와 친히하신다니 어떻게 내가 그걸 감당할 수 있게. 그저 말씀만 하옵소서. 그저 내 종이 나았느니라, 내 종이 나아라, 말 한마디면 어떤 말이라도 하면 나는 아멘 하고 받습니다. 놀랍게도 주님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는. 말씀만 하옵소서. 다른 이들은 와서 만져주소서. 회당장인 와서 내 딸에게 가서 찾아가서 만져주소서. 그런데 놀랍게도 이방인은 이 사람은 예수님의 말 한마디면 된다는 겁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우리 성도님들이 5분 듣고 가는 게 아니에요. 10분 듣고 가는 게 아니에요. 20분, 30분 말씀을 듣는데 이 말씀 다 어디다 놓고 가냐는 거예요. 작은 말 한마디가 내 삶을 바꾸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 말씀이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말씀만 하옵소서. 내게 주신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백부장의 믿음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서 우리가 갖는 믿음은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여러분, 이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한다고 하면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잡는 믿음이에요. 우리가 믿는다 할 때 뭘 믿어요? 다른 거 없어요. 우리는 믿습니다 할 때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믿습니다 할 때는요, 세상 것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35,000가지에 기록되어져 있는 성경 말씀을 내 것으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복을 받을 때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한 그 말씀을 아브라함이 아멘, 내가 믿으니, 내가 믿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 7절에 나오는 말씀 다른 거 없어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것을 그의 의로 삼, 믿은 것 한 가지. 이 믿음의 대상은 말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를 굳게 잡은 거예요. 사무엘상 15장 22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성도님들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와서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아멘 할 때에 순종은 저절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받을 때에 여러분 성도님들 순종하게 되어집니다. 순종이 하나님의 기쁨을 만들어 낸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이 있습니다. 항상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 저는 우리 성도님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할 때가 언제냐?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할 때. 죄송합니다. 제 아들이 전도사인데 요새 이제 바빠요.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전임으로 이제 가게 되어서 그래가지고 일을 하게 되고 하니까는요, 자주 볼 시간이 없어요. 어제 그저께 왔다가 이제 어제 이제 갔습니다. 근데 그저께 왔는데 어제 이제 뭐 오늘 주일날이니까 준비해야 돼서 갔어요. 그저께 왔는데요, 밤새 얘기했어요. 밤새 붙잡고 앉아가지고 같이 이야기하는데 앞에 대한 거, 얘가 있었던 일, 저런 일, 얘기하다 보니까 그냥 새벽 2시가 훅 넘어갔어. 둘이 앉아서 같이 얘기하는데 재밌을까요? 재미없을까요? 제가 미안해가지고 그래서 들어가서 야, 이제 빨리 들어가셔 그러고, 저도 새벽 기도해야 되니까. 그래서 성도님들, 아들이 와서 아버지하고 이렇게 오래 얘기해 준다는 게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또 재밌고 행복해.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때 가장 중요한 것, 우리가 하나님과 뭐 하길 원하시? 이야기 나누기를 원하시. 하나님과 이야기를 나누는 최고의 것은 하나님 앞에 뭐 하는 것? 기도하는 것. 단순 이런 거 저런 거, 이런 문제 있어요, 저런 문제 있어요, 때로는 이것 때문에 행복해요, 이런 축복적 감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하나님을 기도함으로 기쁘게 하는 것. 주님은 오죽했으면 성전을 주시면서 뭐라 그래요? 내 집은 만민에 뭐 하는 거? 대화하는 집이라. 기도하는 집이라. 하나님은 우리를 대화하기를 원하시는 거지요.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 믿음 좋다는 사람들 얘기 꺼내보세요. 그들의 공통된 특징은 다 뭐하는 사람들? 그러면 기도하는 사람들. 아브라함이 기도했어요. 이삭이 기도했어요.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환도뼈가 부러지면서도 기도했어요. 요셉이 감옥에 내려가면서도 기도했어요. 여호수아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기도할 때 해가 멈추며 간구했어요. 야베스가 인생의 가장 밑바닥 같은 고통이라는 이름을 가졌던 그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다고 이야기했어요. 눈물의 어머니 한나가 기도했어요. 역사상 사무엘의 위대한 인물이 그를 통해 나타났어요. 이 모든 바탕에는 하나님께 뭐함으로?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뭐 하셨으니? 기뻐하셨으니. 저는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의 자리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름다운 전이 있는데 일주일 되도록 내가 하나님 앞에 한 번도 기도하지 못한다면 이보다 죄송합니다, 불쌍한 사람이 없지요. 기도하러 오세요.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 그 말씀 속에 주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땅끝까지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전도자가 되는 겁니다. 가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마다 예수를 전해서 오라고, 나와 같은 기쁨을 얻자고, 구원 얻자고. 마가복음 1장 38절에 말합니다. 우리가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오늘 나에게 기쁨 주지만 내만이 아니라 나를 통해 다른 사람도 기쁨 갖기를 원하고 그들이 주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시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요, 정말로 나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옆자리에 아름다운 전도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 내 옆에 한 사람이라도 불러 자리를 지키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오죽했으면은 이 전도할 때 한 생명 데려올 때 뭐라 그랬어요? 나가서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았더니 양을 메고 오면서 이 주인이 어떻게 했더라? 기뻐했더라. 기뻐했더라. 저는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말씀에 순종해서 전도자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말씀에 순종하고 보니 하나님 앞에 헌신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교회 와서 사는 사람 절대로 죄송합니다. 접대받으려고 오지 마세요. 대접받으려고 오지 마세요. 주님이 하셨어요. 말씀한 게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뭐 하려고요? 섬기러 왔노라. 우리가 주의 일에 봉사하다 내가 30년에 40년에 아니요 내 평생 두고 어디에 갈 때까지, 하늘에 갈 때까지, 주 앞에 갈 때까지 나는 내 생명 있는 동안에,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님을 섬기며 살기를, 이 은혜로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성도님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다른 거 없어요. 오늘 여기에 있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그런즉 우리가 머물러 있든지 떠나든지 그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하는 것처럼 우리는 그저 하나님 앞에서 주를 기쁘게 하며 살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예수님을 기쁘게, 성령님을 기쁘게, 그리고 우리 모두 성도들을 기쁘게. 오늘 우리 아름다운 우리 바리새강교회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기쁨이 충만한 에덴과 같은 아름다운 성도들이 모인 자리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여, 이것은 우리의 삶의 모토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길 원하는 우리 성도들이 오늘도 주 앞에 모여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은 내가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그의 목적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여, 이 아름다운 주님이 우리를 지으신 이 목적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이 목적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주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둘째 주, 또 한 주간도 주님을 기뻐하며 사는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